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루디아가 좋은 곳에 가셨는데 무슨 영화냐? IMAX 10분짜리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사이언스나 지오그래픽 이런 기록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했던 건 참 고마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토니와 로사 아줌마가 우리 교회 일하신 지 15년, 20년 가까이 훨씬 오래되셨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대접했다. 그 고급스러운 식당에 정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사진에 찍혀 나온 걸 보고 이야 좋다. 너무 늦었다 대접이.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인내하고 한국 분들이었으면 벌써 여러 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참 인내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늘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네, 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꼭 둘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3, 4일 전에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세 가지를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익을 취할 때에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화가 나서 내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주인을 냉대할 때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로 이제 세금 문제 잘못되다 보면 로마 정부에 우리 주님이 포로로 잡히시고 또 잘못하면 메시아로 오셨는데 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질문 공식 공격인데 동전 하나 보이시면서 황제의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황제에 가서는 황제에게 또 하나님에 가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공격을 또 좀 막아내시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공격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기회로 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반드시 부활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회 질서, 인간의 질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천사와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가정 만드는 게 아니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질문 공격을 다 막아내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요. 주님이라는 말은 키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우리 주님이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3번이나 공격했지? 너희 또 맛 좀 봐라. 나도 공격하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원수들조차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찔리는 모든 사람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악한 감정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중요한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두개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유대인, 모든 유대 종교자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에게 눌려서 잠시 악한 일을 해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리고 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신자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원수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이 애타게 찾는 길 잃은 양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길 잃은 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원수 삼고 마귀 삼는 일은 조심해야 돼요. 텔레비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며요. 4글자로 부부관계가 뭐죠? 답이 뭐죠? 4글자로 부부관계가 뭐예요? 천생연분인데 답이 평생왼수 그랬다며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어렵고 성도들 간에 어려운 다른 의견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힘들어도 청생연분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형제자매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여보 내 아내였잖아. 나는 좀 신문 좀 볼 거야. 밥이나 해. 그런 사회 질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지 같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평생 원수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래서 성경은 형제 자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교제에 가서 개척교회 하는데 브라질 성도님 한 분이 저보고 이르몽 그러는 거예요. 이르몽 아미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목사여 선교사인데 왜 친구? 아미고가 친구고 이르몽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하지 않고 왜 이르몽 형제?
아미고 친구, 그리고 제 머리를 싹싹싹싹 또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브라질 성도들이 훨씬 성숙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우리들은 모두 다 손자, 손녀, 고조 증손자가 아니라 모두 다 형제, 자매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서경 거지 받으며 여리고 출신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 군중들도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어요. 모든 유대인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 혈통적으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누가복음 20장 44절에 오늘 본문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키리오스라, 아도나이라.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자기의 허리에서 나올 후손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실 뿐이지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간이어야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어야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 세이비어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을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지만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빌립보서의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등될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잡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미 천사가 선포했어요.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갓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선포한 거예요. 다윗 동네에 세이비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유다인 바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의 목표요 그리고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믿어야 될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부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귀에려서 아도나이로 부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다는 고백이고, 나의 상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 스페니시 성경, 포르투기스 성경은 여호와를 주님으로, 로드로 다 번역해놨어요. 아도나이로 번역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안 해요. 로드의 주님으로 번역을 해놨어.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의 태도를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겸손과 사랑을 말하지만 성김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에 욕심을 냈지만 책임과 의무는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직위와 직분에는 반드시 행동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한 행동과 책임을 다하면 모든 것이 화평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특권만 강조하면, 대접만 받으려 하면 다툼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직분을 원하면 먼저 그에 합당한 믿음과 덕과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오늘 밤에 잡히면 내일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싸웠어요. 이제는 죽는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잘났냐. 예수님 주님으로서 수건을 가져오시고 물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사모한다면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합니까? 대접받기 위한 지휘봉입니까? 섬기기 위한 물대야와 수건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범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세상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닮을 수 없는 악하고 육체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나를 끄집어 당깁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말과 행동의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돼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갈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에게도
대단한 기도 제목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갈등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잔치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고 지적하셨어요. 이런 상석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열망은 인간 중심 뿌리에 박혀 있어요. 뽑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인자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매달리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했던 바리새인들은 바라는 대로 높아졌습니까? 아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위선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처럼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높은 자리를 유지했습니까? 2000년 동안 비겁자의 대명사요. 유대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독 자리를 잃어버렸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No cross, no crown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먼저가 우선순위가 크로스예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 영광의 멸류관이 있는 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속으로 달려갈 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향한 삶의 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기억하고 허영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물이 있잖아요. 물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바다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천국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순처럼 들리는 그리고 논리가 궤변처럼 들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일 때 높아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모아서 열심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원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섬기는 자는 크게 하고 낮추는 자는 높여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 살다가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손해만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마세요. 구약 창세기를 보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 선택권을 양보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즉시 비옥한 땅을 선택했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을 선택했어요. 삼촌 아브라함은 남은 땅 투박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롯은 먼저 비옥한 땅을 이익을 차지한 것 같았지만 소돔처럼 멸망 위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압과 암몬족 속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권리를 양보함으로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 강원도만한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엔터프라이즈를 받은 거예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전을 일으키세요. 인생을요, 몇 주, 몇 달, 지금 순간에 평가하지 마세요. 긴 세월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손이 보여요. 40일 금식하고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긴 세월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다 보여요. 다. 위대한 왕 다윗이 한 마리 양이 인생 황혼에 서서 뒤안길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양 한 마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발견했어.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위해 헌신한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요 순간에 앞에 있는 이익을 놓고 그렇게 다투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높은 곳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돼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저 선교사로 하면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건 아닌데 저보다 좀 선임자가 못마땅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마쳤는데 지금은 강사로 불러줘서 갑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저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조그만 것이지만 제가 낮추는 데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 사역가 하나가 되기 위해 제가 낮춥니다. 근데 지금은 강사로 불러주잖아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강사로 안 부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들 왕인데 무슨 같은 선교사를 강사로 불러냅니까? 선제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런데 불려갑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이웃에게 양보하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앉고 남보다 더 대접받는 위치 고집하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 군대 가서 고깃고기 배급될 때에 모두가 경험한 것인데 먼저 좋은 것 먹겠다고 재빨리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서 배급받으면 국물만 먹게 되거나 기름덩어리만 둥둥 뜨는 거 한두 개 먹어요. 양보해서 제일 나중에 배급받으면 고깃덩어리를 받아요. 배급하는 군인이 고깃덩어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고깃덩어리밖에 배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걸 다 알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좋은 상급, 가장 좋은 자리, 지정석으로 만들어놨어. 자신을 낮춰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 위에 지정석으로 두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직분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큰 축복이에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직분이에요. 거룩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거룩한 데 사용한다면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부 같은 약한 자 재단을 가로채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더 심각한 영적인 부패를 지적하셨는데 과부의 재단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범죄 이후에 양심이 가책이 돼서 후회하고 회개한다면 축복인데 더 유창한 기도, 더 긴 기도로 자기 죄를 위장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더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무서운 징벌이 있는 건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가졌다. 지도자라고 하는 건 이름으로만 갖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판단하실 때가 와요. 모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직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직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직분에 합당한 책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한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돌로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수 탄생 교회 옆에 로마 캐톨릭에서도 큰 교회를 또 지어서 막 거기가 교회 광장이에요. 근데 예수 탄생 교회는 주 4세기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만든 교회인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지었는데 1500년이 된 교회예요. 앞으로도 1000년은 더 갈 교회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돌로 만들었는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가 거기 있고 강단 밑에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라는 그곳에 대리석에 큰 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배당 특색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이 거대한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낮아요. 그냥 서서 들어가면 이마가 빵 부딪혀요. 낮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머리 숙였다가는 머리가 꽝 부딪혀요. 허리까지 숙여야 돼.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오고는 수많은 왕과 황제들까지도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혀야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이 신학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직 유일한 한 문을 만들었는데 낮고 낮은 문을 만들어 놓으므로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교훈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겸손히 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고집은 실패합니다. 사단이 실패했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집과 교만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요 모든 논쟁, 모든 갈등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이론과 내 경험을 주장하면 실패합니다. 모든 논쟁 갈등에 있어도 최종 결론은 항상 말씀해야 돼요. 상대방과 논쟁하든 혼자 밤새도록 갈등하든 항상 성경이 최종 권위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목사님 오스키니스가 모든 갈등과 논쟁의 최종 결론은 성경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주여 주여 고백합니까? 그 다음 밤새도록 갈등하고 고민했어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근데 그 고집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내가 계속 고집해버리면 구원 받았는지 다시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설교자의 문제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예요. 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키리오스로 아도나이로 고백합니까? 아도나이는 로드, 여호와예요. 그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장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년간 말씀 생각